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르브가의 유모 드로아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베델이라 불렀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 하늘의 영원한 초소, 우리가 장차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집, 그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천국에 예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국의 영원한 집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집, 그 집을 오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누리고 또 경험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물 아파트를 사서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편안하게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건물도 이제 눈에 보이는 집이 있어야 되겠지만 아무리 눈에 보이는 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과 또 화평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는 것이 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 이 홈이라는 것은 그런 참 사랑이 넘치는 관계 안에서 그곳에 가면 편안하고 기쁘고 또 세상에서 아무리 참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고 거기에 가면 다시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여러분 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우리의 집이에요. 저 하늘의 천국은 영원한 우리의 집이면서도 그것이 먼 미래에 어떤 일어날 그런 천국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신앙의 경험, 그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슬픈 일들, 어려운 일들, 그러한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그 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그리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그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과 어떤 그 신앙의 경험이 나에겐 굉장히 안식이고 평안이고 위로가 되고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사람들, 아무리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어떤 기쁨이나 평안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은혜가 넘치는 그 하나님의 홈, 하나님의 집, 그 신앙의 자리, 신앙의 경험이 성도들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그럼 그게 있어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여러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의 그 관계를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집을 이루시기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뭐 편안함을 주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평안하게 생각하는 어떤 내가 의존하는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 혹은 세상적인 관계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에서 얻는 어떤 그런 것들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경험이 가장 좋고 평안하고 기쁜 신앙생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성도가 굉장히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이렇게 참 감사하고 좋고 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십니까? 여러분 뭐 다양한 신앙 경험을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기적적인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도 있겠지만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만나시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자리는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셔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건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록된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결정하고 걸어가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위로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위로하심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만남의 순간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 기록된 이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3절 15절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어떤 말이 반복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거든요. 하나님의 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야곱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장소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델이 오늘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야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랬는데, 이 베델이라 불렀다는 이 표현이요 처음이 아니에요. 28장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 형에서의 그런 그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도 여러분 베델을 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또 여기 오늘 35장에도 베델이라고 불렀다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같은 장에서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또 엘베델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왜 자꾸 성경이 같은 이름을 갖다가 자꾸 베델 이름 붙인 것을 또 베델이라 부르고 또 베델이라 부르고 왜 자꾸 반복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베델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가 지명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루스라는 어떤 지명이 있지만 그것을 야곱이 베델이라 불렀는데, 야곱이 왜 자꾸 그것을 베델이라 부르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에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를 위로하시고 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귀하여서 야곱이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이 환난날의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라는 이 하나님의 만남의 깊은 풍성한 경험을 야곱은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베델의 역사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굉장히 치명적인, 야곱의 마음에 너무 많은 상처를 주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야곱 자신도 결함이 많은 사람이고, 자기의 잘못된 성품과 가정의 역기능 때문에 야곱의 가정에는 풍파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풍파가 많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같은 장에 15장 22절에 보면은 라헬이 죽고 난 뒤에 그의 큰아들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저 빌하와 동침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짧은 한 구절이 딱 뭐 해설이 안 되고 단순 명령이 딱 나오는 건, 이 성경 기자가 이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혐오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비록 첩이지만은 아내와 동침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여기는 물론 르우벤이 어떤 그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 또 라헬이 죽고 난 뒤에 첩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어떤 그 재산이나 어떤 장자권을 자기가 보장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첩을 취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르우벤이 이 야곱의 이 재산을 갖다가 자기가 확 이게 차지하려는 그런 의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이거는 야곱의 가정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린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참 야곱의 가정은 힘든 가정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라헬이 죽고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정말 야곱의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편애를 했습니다. 참 야곱도 문제가 많아요. 편애를 해서 요셉만 사랑하니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형들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로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렇게 이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는 굉장히 아픈 상처가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앞에 손을 들고 바로를 축복하면서 내 나그네 인생길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두 손 들어 바로 왕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곱이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애굽으로 갈 때 야곱이 두려워가지고 이게 진짜 맞는 일인지 하나님이 보낸 일인지 두려워해서 주저주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 내가 너를 그곳에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은 늘 그렇게 어려움이 많고 가정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았지만은 그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만나주심, 그 베델의 경험이 그의 삶에는 평생 그의 삶에는 그의 삶에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그의 삶의 소망이 되었던 그런 삶을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베델의 경험이 매일매일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야곱의 가정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여러 가지 물질적인 관계, 성경에서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역기능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야곱의 삶을 인도하신 그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 많은 험악한 인생의 세월의 굴곡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 베델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소망하시는, 갈망하시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 힘을 얻고 샘을 얻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는 이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라는 게 여러분, 사닥다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닥다리라고 보면 안 돼요. 이게 원어적으로는 계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단 형식으로 피라미드 비슷하게 생긴, 그 당시 고대 운동에 이렇게 지구라트라 그러죠. 그런 어떤 재단과 같은 그런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이 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힘을 주시고 그 광야를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그 베델의 하나님을 야곱은 바단 아람을 가는 길에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시 베델로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서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제단을 쌓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라는 이 표현, 베델로 올라가라, 이거는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 올라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올라갈 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셔서 일어나서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준비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단을 쌓아라, 이사해라,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 집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안은 하란에서 가정이 형성이 되었어요. 하란 라반이 사는 곳은 다신교가 강한 지역입니다. 라반도 가정의 수호신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그 하란을 떠나 나올 때 드라빔을 숨겨 나왔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야곱의 집안은 이 다신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라헬이 여러분 죽잖아요. 베냐민을 낳으면서. 근데 가는 길에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삭이나 리브가나 심지어 야곱의 큰 첫째 아내인 레아도 헤브론 막벨라굴의 장사가 됩니다. 그런데 라헬은 헤브론 막벨라굴의 장사가 안 돼요. 가는 길 도중에 장사가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열왕들이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우상성기 왕을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야곱의 라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라헬이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성향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야곱의 삶은, 이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지 몰라요. 아브라함, 이삭, 그 부친 야곱, 이삭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가정 자체는 굉장히 다신교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성향이 있는 가운데서 세겜 땅에서 이방 민족들과 같이 섞여 살다 보니 디나가 강간당할 사건 이 자체는요, 이거는 이 단편적인 모습이에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이 야곱의 가정이 이방 민족과 지금 혼합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것입니다. 이런 위기예요. 이런 위기. 종교도 혼합되고 결혼 관계를 통해서 지금 야곱의 가정이 최대의 영적 위기를 당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완전히 이 여호와 유일 신앙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당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우상 섬기는 그 땅에서 결혼을 해서 같이 딸을 주고 아내를 주고 서로 섞여 살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살면은 너가 지금 망한다 이거예요. 망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제대로 하나님이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서, 너가 그렇게 처음에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나와 만났던,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만났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야 네가 살았나?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 하나님의 집의 경험을 네가 다시 해야 네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게 하셔서 절대로 이 고을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인생의 위기, 우리의 삶을 뿌리채 흔드는 삶의 위기, 정말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순간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은 참 어렵다, 힘들다, 그런 어려운 순간, 위기의 삶,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베델의 경험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도 해요. 그와 함께 우리의 삶에 너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왜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때로는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그 과거에 너가 나를 만나고 그렇게 나와 함께 이렇게 신앙의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때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여러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그 베델로 나를 만났던 그 삶의 경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집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야곱에게만 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여러분 말씀하셔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이기고 이 모든 삶의 아픔과 우리의 가정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상처들, 아픔들, 때로는 나 자신의 어떤 육신의 성격적인 연약함이나 결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여러 가지 다양한 슬픈 아픔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전히 슬퍼하고 아파하는 삶의 결과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아서 굉장히 아파하는, 지금도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이 삶의 경험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야곱의 가정, 이 가정을 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베델의 하나님,
야곱을 만나러 찾아오신 그 하나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안식하는 그 신앙의 경험이야말로 성도들이 이 험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 된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베델의 축복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의 은혜 가운데 왜 여러분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자가 죽는 이 사건은 성경에 아주 극히 드문 사건인데 왜 성경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드보라를 장사했을 때에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베델이라 불렀고 알론바굿이라 불렀고, 이 알론바굿이라는 것이 통곡의 상수리 나무, 굉장히 뭐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도 통곡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거예요. 왜 드보라가 죽는데 이렇게 통곡했습니까?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드보라가 유모인데 이 유모가 뭐 리브가의 유모인지 아니면 리브가의 어떤 그 어릴 때부터 같이 커서 이제 야곱을 그렇게 돌봐준 사람인지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드보라가 야곱이나 야곱의 자녀들에게서 굉장히 어떤 그 정서적인 혹은 그의 삶에 많은 영향력과 보호함과 어떤 그런 이제 돌봄을 주었던 사람이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렇게 통곡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드보라가 죽고 난 뒤에 통곡하며 울부짖은이란 순간 뒤에 바로 9절에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본문의 맥락을 볼 때 야곱의 삶에 이 드보라가 죽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의 삶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상실감을 주는 이런 사건이었다 이것이에요. 이거는 라헬이 죽는 것이나 드보라가 죽는 것이나 야곱에게는 아주 이 삶의 어떤 치명적인 상실감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슬픈 일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9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는가? 언제 나타나셨는가? 언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가?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야곱을 도와주시고 야곱에게 용기를 주신 그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만 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여러분 물질적인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식, 세상의 돈, 어떤 여러분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평안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